비행기는 공항에서 뜰 때 그냥 거의 수직으로 높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그 높이 올라가는 곳에는 바람이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쉥 갈 수 있어요. 근데 낯이 뜨면 바람이 많아. 우리가 높이 뜰 때 높이 떠야 돼요. 조금 뭘 만났기 때문에 가버리면 바람이 많아요. 내가 조금 경험했으면 깊이 들어가세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아, 이제 조금 내가 알았어. 절대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깊이, 높이 떠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신앙생활에 멋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깊이 만나세요. 조금 알았다고 폼재면 금방 넘어집니다. 깊이 만나세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초신자 때 좀 이해했고 또 지식적으로 꽤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처음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봤어요? 네? 봤어요? 수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수염 없어요? 눈은 몇 개든가요? 2개 누가 봤어요 지금? 코는 눈 위에 붙었던가요? 아래 붙었던가요? 꼭 본 것 같이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동안에 신앙 연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봤네. 그날부터 하나님 보여달라고 얼마나 뻔질나게 기도했던지. 근데 그 이튿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봤어요 그런 거예요. 나는 도포자락 같은 긴 옷을 입고 수염도 허옇고 머리도 허연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점잖게 오셔서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못 본 하나님을 저 사람이 먼저 봐버린 거야, 하루 만에. 어떻게 판단하죠? 이 사람 진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우리들 선조들. 예.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냥 보여주니까 이렇게 나중에 간증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을 봤어요. 이제 봤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코를 봤나요? 눈을 봤나요? 지금? 뭘 봤어요? 모세가 본 게 하나님의 품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폼재고 나 뭐 번쩍번쩍한 거 봤어요. 이거 거의 다 가짜예요. 거의 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똑같이 다 얘기해요. 똑같이. 우리 시편 하나 더 봅시다.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려고 그래. 죄가 많으니까 벌 주려고 해. 이건 다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똑같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똑같이 다. 선지자 중에서 말 잘 안 들은 사람 있었죠? 말 잘 안 들은 선지자 아세요? 요나. 발람. 근데 요나가 왜 도망갔어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갔죠? 왜 도망갔어요? 왜? 예? 미워서. 마음에 안 들어. 또 왜 도망갔어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사람들을 벌 주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전해봐야 그들이 회개하면 자기 수고가 헛수고가 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 딩동댕. 가서 벌 준다고 가서 얘기해라. 심판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버릴 걸 알았어요, 미리.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가 도망간 이유 얘기해. 그들을 용서해버리고 그러면 나만 가서 고생이잖아요. 잘못하면 나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요? 당신은 용서할 것이 뻔한데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얘기하겠죠. 만나봐. 그분은 너무 좋으셔. 만나봐.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 그럴 텐데 못 만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은 벌 줄 거야. 시골로 피해야 돼. 얼마나 그분이 강직하시고 그런 줄 알아. 그러니 까딱 잘못하면 다 매맞을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오해시키는지 몰라요. 봉사 안 하면 벌 받는다.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 얼마나 그 웃기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바가지 긁겠죠.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품성 자체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겁이 나. 언제 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한 거 그것 때문에 네가 너를 정죄한다. 무슨 말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렴풋이 이해가 되세요? 왜 판단하는 것이 너를 정죄하는 거죠? 응?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뭐 좀 맞을 듯 하면서 잘 안 돼가네. 하나님만. 예. 그러니까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의의 기준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과 싸우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 A, B, C, D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해요. 야, 너 말이야 씨 뿌려봤어?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금 벌 받는 것은 뭘 심었어?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 맞죠? 아니요? 왜 아니에요? 네? 왜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이 또 와가지고 너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잖아 교회. 너 그동안 착하더니 왜 이렇게 돼버렸어? 남 모르는 새 나쁜 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또 약이 올라. 그 C, D 굉장히 수준 높은 친구들이에요. 신앙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너 회개해라.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욥이 참다 못해서 너희만 입 있냐? 나도 입 있어. 나도 말이야 과부를 도와줬다니까. 고아도 도와줘서 고아. 너희만 그 일 한 줄 알았어? 나 절뚝발에 발도 대줬어. 계속 이것 싸움이야. 계속. 그러니까 A, B, C, D 오면 또 너만 입 있냐? 또 욥이 이제 어느 날 욥아 너 허리띠 메고 와. 허리띠 언제 매죠 우리? 싸울 때 단단히 벼르고 싸울 때 옛날 싸울 때 보면 딱 허리띠 메고 이야 하나님이 뭘 나한테 얘기하시려고 저렇게 허리띠까지 매라고 그러지? 딱 나왔는데 너 까마귀가 며칠 만에 부화하는 줄 알아? 글쎄요. 야 염소가 왜 새끼 날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나냐? 글쎄요. 너 물방울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왜 동그랗게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왜 그렇게 떨어지지? 그냥 주르르 오지 않고. 너 왜 바다는 얼음이 위에 열지? 밑에서 걸지 않고? 계속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몰라요? 똑같네 그럼?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거기서 깨달아요. 여러분 물은 왜 위에서 밑으로 내려요? 왜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위에서 밑으로 내리냐고요? 안개는 이렇게 강물의 안개를 이렇게 하고 위로 올라가고
안개, 네. 네. 이제 물 얘기했어요, 지금. 안개 아니고. 네. 봄이 되면 왜 여름이 오죠? 왜? 여름 오다가 봄 와도 되잖아요. 왜요? 그렇지. 하나님이 정해놨네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거 기준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운 건 지금 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야, 그 새끼가 며칠 만에 나냐? 왜 물방울이 떨어지냐? 그것은 내가 다 정해놓은 거야. 사람이 옳고 그런 것도 내가 다 판단한 거야. 내가 정해놓은 거야. 독수리는 썩은 걸 먹어도 되지만 사람은 썩은 거 먹으면 안 돼. 그건 내가 정해놓은 거야.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걸 탁 깨닫고 욥이 입을 가리나이다.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많이 넘어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넘어가. 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언제나 팔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똑똑하세요? IQ가 몇이나 되세요? 40. 올바로 이야기하셨네. 겨우 돼봐야 100. 좀 넘을까 말까? 200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IQ 가지고 내가 옳다고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네,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2절 봅시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네. 야, 내가 판단한 건데 네가 판단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 판단한다고 하는 그것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 너는 그건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야. 야,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 내가 너를 고쳐줬던 것은 남편이 너에게 잔소리해서 고쳤냐? 내가 너에게 말해서 고쳤냐? 여러분 혹시 고친 게 있으면 남편이 뜯어 고쳐서 고쳐줬죠? 그러면 남편은 내가 뜯어 고쳐야 고쳐지죠? 내가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왜요? 내가 안 고쳐져 봐서 그래요. 내가 고쳐진 사람은 아무도 잔소리 가지고 고쳐졌다고 하고 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쳤다고 우리는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뜯어 고치는 게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말이 지금 내가 너를 뜯어 고칠 때 내가 회개시켰잖아, 너. 근데 너는 상대방을 네가 뜯어 고치려고 하냐? 그러면 누구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이것이 기만인 거예요. 기만. 자, 그 다음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너는 네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결국 네가 죽어. 그것 때문에. 인생길은 모두 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이 방향으로 와서 하늘을 가고 B라는 사람은 이 방향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다르지만 방향을 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계곡이 있기 때문에 또 내려가서 또 올라가. 근데 계곡을 내려가는 사람 보고 너 왜 산에 안 가? 계곡 갔다가 산에 가는데 지금. 왜 너 지금 계곡에 가? 왜 내려가? 왜? 올라가야지. 왜 상대방의 인생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고 상대방은 상대방 길을 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로서 또는 부자지간으로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서 죽이는 수도 있어. 자식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게 하면 가장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은 다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로서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어떨까요? 두 부부가.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하늘을 안 간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되나요? 그럼요. 네. 내 길은 내가 가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뜯어서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네.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중에서 상당히 악한 죄가 뭐냐면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판단하죠? 나는 이미 됐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깨지기 힘든지 몰라, 이게. 그래서 죄 중에 상당히 악한 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배울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심리학은 사람은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리학이에요. 상당히 위험해, 이게. 근데 하나님의 심리학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심리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처럼 우리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또 잊어버렸죠? 예, 그렇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겠죠. 근데 인간의 심리학을 배우면 내가 상대방을 다 읽고 있으니까 어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반말로 잘해. 그렇지.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학을 배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곡식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익으면 익을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의 정신,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이게 좀처럼 깨지질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봅시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의 기준은,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은 나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네 죄값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혹 우리들이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이 좀 다를까요? 다르겠죠. 내가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분별력. 그런데 옆에 사람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요. 죄인들은 금방 저렇게 알아요. 금방. 죽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강제로 너 죽어. 또 한 번 해봐. 이게 제일 쉬워. 그리고 우리 교육시킬 때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봅시다.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해결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분별력, 이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마. 이건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악습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최종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죠.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집 자식이 그것을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판의 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든지 저게 꺼내가지고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다른 집 아이는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는 다리가 절룩거리면 정말 안쓰럽고 불쌍해. 근데 다른 집 아이가 그러면 흉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갑자기 TV가 속보 뉴스가 막 전해지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런데 그 암살범이 지금 잡혔다는 거예요. 너무나 케네디 대통령을 사랑하는 한 아주머니가 그놈을 죽여야 돼. 우리나라를 구해줄 저 대통령을 죽이다니. 그놈을 죽여야 돼.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왔어요. 아주머니, 예.
아들이 누구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그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요? 네. 아휴,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런 일을 했을까?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 내 아들 착한 아이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 아들이. 그러니까 내 아들은 그 사정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성질 안 내고 비평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갈 때는 나는 선생이고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충고하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 들까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이걸 언더스탠드라고 그러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손끝 하나라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상대방은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엄마 같은 마음이라면 왜 안 듣겠어요? 엄마는 나를 죽도록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른 죄 지은 사람을 바로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2절을 읽읍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입장에 내려가라. 그 입장에 내려가서 그를 이해하고 그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고 그를 끌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친구가 큰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해지죠? 같이 떠내려가야죠. 어떻게 해야지 구해지죠? 내 발이 반석 위에 딱 쓰고 그리고 붙잡아야 내가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내가 반석에 지금 세워졌는지 이걸 자꾸 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보면서 흥분한 거예요. 저 죽일 놈. 저놈이 저런 행동을 다 하다니. 그럼 이미 나는 넘어가 있는 거예요. 반석에 딱 섰는지 그리고 그를 붙잡아야 끌어당겨지. 남편이 못된 행동을 하면 내가 반석에 섰는지를 확인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말이 그러면 부드럽고 친절하게 나오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서로 짐을 진다. 그 다음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자, 뭐가 된 것처럼 폼 잡으면 안 된다. 내가 상대방을 비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도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남들은 나를 안 알아줘.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마누라한테 꼭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늘을 수천 번 쳐다봐가지고 꿀꺽 참았어. 그럼 어때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겨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자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폼재지 말고 나 헌금 냈다 이거 말고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싸움 속에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충고하려고 하는 이 정신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내가 많이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주 이 죄 구덩이에서 서로 찌르고 사는 것이 이 부부가 아니. 상대방을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는 아까 얘기한 그 오스왈드 어머니처럼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그냥 했겠어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누구 꼬임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처지에서 봐주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믿어주고 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상대방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입장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우리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네. 왜요? 우리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의 이런 전투를 싸우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전투에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격려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욥이 가장 힘든 것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욥을 향해서 여보게 얼마나 힘드나 알 수 없는 그런 시험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힘드나 이 한마디면 욥은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그런데 같은 신앙의 친구라고 계속 그를 지적했을 때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이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짐을 나눠지도록 합시다. 우리 불쌍한 남편들 우리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서로 나눠지면서 하늘길을 손잡고 가도록 합시다. 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잘못되어서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남을 찌르고 그렇게 살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깨달았사오니 서로 짐을 나눠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선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